그냥 곡조로 부르지 아니하고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일어나 걸어나예요. 자,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선포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여인의 고백과 같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좌절할 때만, 내가 힘이 붙을 때만, 내가 모를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를 찾는 간절함이 사랑의 노래가 되고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의 몇 배에 달하는 정말 한없는 그 기쁨 대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절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받아 온전히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은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봉헌은 들어오실 때 혹은 나가실 때 문 앞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예글이나 청년분들께서는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 대청소를 위해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 1층 소예배실에서 모여서 같이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모임은 청소를 마친 이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사항입니다. 우리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보라의 우리 바울회, 루디아의 디모데 요셉회, 그리고 성기로 장로님, 권희혁 권사님께서 청년부를 위해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11월 20일 오후 2시에 남산예술원 웨딩홀에서 윤영현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글이나 카톡방에서 이제 교통편을 조사를 했는데 이제 각자 이동하신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교회에서는 차 한 대로 이동하는 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대표 기도는 이민규 청년입니다. 양준모 청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민규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게 느껴질 때도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했지만 잘 표현되지 못하고 용서하고 싶었지만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했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불평불만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중에 걷고 싶지만 걷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고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하는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투병하는 자들, 해결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찬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긍휼히 여겨주셔서 견딜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싶지만 세상 속에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임철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 요한복음 8장 3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하리라. 아멘. 임철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둘 셋. 2층에 잘 들리신가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출입해도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꼭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교회 출입이 구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어느 한 순간이에요. 그렇죠? 어느 한 순간에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구원은 여러분들이 10년을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오늘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원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녀냐, 얼마나 많은 열심을 두고,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어서 구원을 받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이 시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마귀와 죄의 영향력과의 싸움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혼돈해버리면 안 돼요. 생명도 얻지 않았는데 우리는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의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옆에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와 마귀하고 싸우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 생활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게 어떤 특별한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자꾸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나지? 나는 그런 경험이 안 되지? 내 안에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고 확신이 안 생기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방황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터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생명의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10주 동안의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사를 해서도 아니고 저처럼 신학을 가도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집사님 되셔야 되나요?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아야 됩니까?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만나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듣고 그분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명이 잉태되는 시간입니다. 이 쉬운 것을, 이 단순하고 쉬운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교회 문화 속에서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이 우리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구원 얻는 것과는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구원을 얻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전부 다 뭐에 빠졌다고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교생활은 가면 갈수록 힘들고 수고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진분이 안 돼요. 혈루증 앓은 여인이 계속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그 모든 과정이 어땠어요? 다 쓸데없는 고통스러운 시간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시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생명 얻으신 분은 종교 생활에 혹시 우리가 빠져 있었다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멈추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 이 시간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생명의 속에 있어서 열매를 맺고 계신 분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잘 보이신가요? 이 성막을 그냥 입체적으로 한번 봐봤습니다. 원래 성막에는 이 그림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림은 없는데 그냥 올려봤어요. 이게 번제단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번제단은 두 가지로 알고 있는 분 혹시 그 중에 계실까봐, 십자가, 바로 이 번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다. 이 그림은 이 번제단 옆에, 여기가 동쪽, 서쪽, 동서, 항상 헷갈려요. 남쪽이, 북쪽이 내 쪽이. 이 북쪽에 여기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번제는 북쪽에서 제물을 잡는 모습이 좀 이렇게 확대됐어요. 이 제물을 잡는데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나요?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번제든 속죄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공통점은 전부 속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속죄로부터 시작된다. 그 속죄제를 저는 기본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속죄제, 6월절 어린 양의 속죄제를 중심으로 거기에 번제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소제와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화목제와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이 성막에 하신 일을 저는 그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속죄를 중심으로 모든 네 가지 제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번제는 그 속죄제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더 있었고요. 소제도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 있고 화목제도 다른 또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공통점이 뭐냐면 죄 지은 당사자, 제물 드리는 제사자가 이 제물을 직접 잡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중이 전부 죄를 졌으면 회중의 대표는 그때는 제사장이 되겠죠. 누가 대표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개인으로 왔다면 개인 제사자가 다 재물을 잡겠죠. 이 재물을 직접 잡는, 이걸 우리는 이 재물을 잡는 게 이 잡아야 할 이유가 뭐지 있죠?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죄에 직면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누구의 죄요? 내 죄를 위해서. 누구에 옮기지는 거예요 지금? 양에게 움직이는 거죠. 이 양이 누구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잡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가셨습니까? 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번제단 십자가 이후에 달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모습이에요. 문에서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은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의 예배자로 나가는 모든 과정의 출발은 바로 이 제물과 함께 가는 것이다. 제물이 없는, 제물의 피가 없는 제사는, 예배는 종교다.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교사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후 시간에 또 청년들은 또 교회 청소도 하시는데 많이 움직이시죠. 근데 그 모든 것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 제물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교회 일하면서 시험 들지 않아요. 내가 왜 이 안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 열심히 일해놓고 우리가 또 시험 들고, 옆에 형제 자매들 섬기고 시험 들고, 헌금하고 시험 들고,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들고, 이 축복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이게 물두멍이죠. 여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물두멍이 뭐죠? 죄 인식과 죄를 직면하는 것이다. 베드로의 이야기 기억하셔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분을 거부하죠. 가룟 유다와 똑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였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는 거였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뉘우친 거였어요. 그러니까 뉘우침이 어디에 있었죠? 말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명 안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재물이 있냐 없냐 문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회개하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회개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도덕성만 자극합니다. 그 도덕적인 회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죄의식과 죄에 대한 강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베드로가 죄를 뉘우치고 통곡하고, 가룟 유다도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렸어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삶을 되돌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도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어떻게 해요? 다시 되돌려줬어요.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적어도 회개인데 가룟 유다는 나중에 결국 보니까 스스로 자결해 버립니다. 감당을 못해요. 죄의식에서 해결이 안 된 거죠. 차이점이 뭘까요? 뉘우침이 없었나요? 아니면요, 삶의 변화를 결단을 안 했나요? 삶에서 자기의 은 30도 포기하고 다시 되돌려주는데 결단이 없었나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다고요. 여러분들이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뉘우침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생명 안에서 이루어질 때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회개의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뉘우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의 죄를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직면한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통곡하며 뉘우친 울면 다음에 어디에 가 있었죠? 갈릴리로 가 있었죠. 그 갈릴리를 간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그곳에서 너희를 볼 거라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달라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그럼 베드로는 무엇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안으로 말씀의 초청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왜 물두멍을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가요? 이 안으로, 이 안에 누구예요? 누가 있습니까? 친밀한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품속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이 말씀이, 이 성막의 전체가 말씀이지만 아주 친밀한 교제소로 들어가는 게 이 속입니다. 제가 첫 번째 제 이야기를 한 시간을 했었잖아요, 그 타임 때. 근데 그때 제 이 첫 번째 시간 했던 그 경험들이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그때는 이게 번제단의 경험인지 뭐 어떤 경험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성막으로 비하면은 성소 안에서의 경험이었어요. 이제 지금 그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아, 성소 안에서 저를 만나 주시는 그런 경험이었구나. 그 첫 번째 시간 했던 그 간증 이야기가 그랬어요. 결국 우리는 물두멍을 지나는데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 안으로, 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더 아주 내밀한 그런 안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이지, 회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이 물두멍입니다. 씻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붙는 단어가 있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그러죠. 회개의 열매. 그 열매는 어디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건 이 성소 안이에요. 열매를 맺는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이 뜰에서 발목 잡혀가지고 진행을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그 맛을 모르고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뜰에만 계속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알겠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번제단에서의 이 이야기가, 그리고 물동 회개도 열심히 우리도 하는데 왜 계속 공허하고 뭔가 붙잡아지지 않고 뭐가 부족한 느낌 있죠. 그 결정적일 때 항상 내가 자라가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모습 보고, 뭐 때문일까? 이 성소 안의 삶이에요. 이 성소 안에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건 매년 갱신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결국은 평생에 한 번의 경험과 같은 거예요. 재물은, 불완전한 재물은 매년 갱신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평생에 한 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성소는 나중에 이제 우리는 이 그림은, 영적 그림은, 지성소는 평생에 한 번 우리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한 번 갔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언제 지성소 갈까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진짜 지성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천국에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진짜 지성소를 보는 거예요. 이 모형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이 지성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까요? 이미 시장이 다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요? 성소 안에서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초청장 계속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를 초대, 갈릴리로 와. 나 거기 있을 거야. 나 무덤에 있지 않고 거기 있을 거니까 와. 베드로는요,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그게 긍휼이고. 이 죄를, 근데 이 물두멍에서
죄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성소 안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때 예배 때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든지 나눔 때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혼자 걸을 때든지 죄를 깨닫게 하실 거 있거든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속죄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누군가가 죄를 깨닫게 하셔요.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속죄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근데 이때 깨달음은 물두멍에서의 주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봤는데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성소 안에는요, 그 깨달음이요, 일반적인 그런 누군가가 가르쳐줘가지고 자매님, 형제님, 그 모습은 죄야 이렇게 해도 잘 인정이 안 돼요. 이거지 죄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아주 깊은 뿌리의 죄가 이게 죄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죄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드로 선생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그런 거는 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모습도 죄였나? 오늘 제가 제 이야기 좀 나눌 거예요. 이 모습도 죄였나? 남들은 목사님 그 정도는 굳이 죄가 아니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정도에서 그렇게 살 것 같은데요? 그럼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네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요, 그것이 죄라고 보여지면서 깊은 저의 죄를 본 거예요. 제가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제 죄의 뿌리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뿌리가 하나님이 직면하시고 나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고, 그 죄의 뿌리를 보이고 난 이후에 그랬어요.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손이 펴지기 시작하고, 저를 오픈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나눠주기 시작하고, 완전히 삶이 이렇게 천지가 바뀌어버렸어요. 죄를 직면하고 나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 죄는 물두멍의 죄가 아니었어요. 물두멍에서 누가 알려준 죄가 아니었어요. 목사님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자꾸 방어적으로 뭐가 잘못됐어 막 이렇게 하면서 방어적이지만은 그래도 내심은 알아요. 내가 또 잘못했네. 깨달아요. 근데 이 안에, 성소 안에서 이 죄를 깨달은 것은요, 전 거의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아예 죄 자체인지도 몰랐어요. 평생의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들춰내신다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지은 죄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 지적하셨다면은 제가 막 베드로처럼 통회하고 자복했을 텐데, 그것을 만지시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걸 다루시고, 왜 이게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도대체 뭔지를 한참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다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소 안으로 반드시 저와 함께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셔서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신비죠, 이 경험을 반드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봤던 사건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소 안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서 그 사건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려면 변하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나면 변합니다. 자, 이 성소의 여기 그림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는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들어갈 구멍이 오직 여기입니다. 여기에 천막을 걷고 들어갑니다. 사방 기둥과 천으로 다 막혀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뜰에서는 비록 성막 안에 들어왔지만 자연빛을 통해서 죄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뭐 교육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 도덕적으로도 깨닫게 되고. 근데 말씀 안에서 있지만 자연빛 아래 노출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자연빛 자체가 없어요. 그 자연빛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막 양심도 있을 것이고 도덕성도 있을 것이고 많은 교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의 노출이 없어요. 이 안에는요 그걸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태양의 빛으로는, 교육으로는, 윤리의 과목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죄가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모습이 보여요. 여기는 널판지를 이렇게 있어요. 제 널판지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좀 이야기 나눌게요. 이 널판지가 있고, 이 널판지에 이게 뭐겠습니까? 이 안쪽이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입니다. 이거는 휘장이겠죠. 그 널판지 위에는 4겹의 겹을 제일 안쪽은 배, 우리가 세마포라고 그러죠. 배.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싸셨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싸고 있는 모습이죠. 세마포가 가장 안쪽에 있고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세마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세마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값비싼 실이에요. 그 당시에 그 천연 실이니까 그 값비싼 실로 수놓은 그룹 천사가 수놓은 모습만 그 안에 들어가면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요, 염소털이 있어요. 이 순염소털이 뭐죠? 염소가 제사 지낼 때, 어떤 속죄제 드릴 때 특별히 순염소 속죄의 제물이었죠. 이 제물에 염소털이 있어요. 그 위에는요, 지금 이제 겹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이거는 양의 가죽입니다. 양의 가죽이죠. 다 제물이죠. 이 가죽 위에는요, 해달의 가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밋밋하죠. 겉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공간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뭐 밖에서 보면은요, 이 안이 뭐 이 안에 들어가도 뭐 여기 밖이나 여 안이나 별 잘 못 느끼겠죠. 근데 들어갔다 온 사람은 꼭 한번 가보십시오. 꼭 권합니다. 맛집 여러분 잘 아시죠? 맛집 가보신 분들은 꼭 같이 가보고 싶은 분 있죠? 짝꿍 있으면 꼭 데리고 오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들 꼭 이 안으로 들어가게 안내하고 싶습니다. 한번 맛을 보십시오. 그러면요, 다음날 다시 찾습니다. 아니, 그 안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고 그래요. 이 깊이가요, 갈수록 깊어져요. 그 맛이. 한 번 맛집 찾는 때하고 두 번째 찾으면요, 다른 맛을 느껴요. 그 집에 또 한 번 가면은요, 다른 재료 맛이 또 느껴져요. 또 가고 싶으면요, 그 맛이요, 또 달라집니다. 계속 새로움을 그 음식 속에서 느끼는 거죠. 이 가죽이 겉에서는 밋밋한 해달의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신앙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겉에서 보면은 교회의 활동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가 밋밋하고 특별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배는 보이지만 뭐가 가운데가 안 보입니까? 염소와 양의 가죽은 보이지 않아요. 이건 다 재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들어가 보면요, 무엇으로 덮어놨어요? 이 은혜로 확 덮어버렸어요. 근데 안 보여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덮여져 있는 거예요. 이 덮다란 단어가 여러분들이 이 노아의 방주 때 역청을 칠하다는 단어 있죠. 역청을 칠하다 할 때 이 고페르란 카파르란 단어예요. 역청이란 단어가 코페르고 칠하라는 단어가 카파르란 단어예요. 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을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 카파르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역청을 칠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카파르란 단어가 속죄, 덮다란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물로부터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유일한 설계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막도
두 개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든 성막이든 이것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하나도 첨부되지 않았어요. 물에서 심판이든 하나님의 그 죄로부터 심판이든 전부 하나님의 아이디어십니다. 단 고리 하나까지도, 청색, 자색, 홍색 실 내용까지도, 고리를 금색인지 은색인지까지 굉장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사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살피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단추 색깔까지 다 아신다는 거죠. 이 안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뭐가 보입니까? 네. 이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들어가면은요,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요. 여기에는요, 떡상, 이 앞에는요, 분향단이 있어요. 이 건너편에는 지성소고. 그래서 이 떡상과 이 분향단, 그리고 등잔대가 있는데, 오늘은 이 등잔대에 대해서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요, 떡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분향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끝마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어떤 이 등잔대는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신다. 인격을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인격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오늘 그 두 가지를 같이 볼 겁니다. 등잔대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완전히 밀폐된 곳에는 어떤 빛만이 있겠습니까? 빛이 어디 있어요? 등잔대죠. 이 등잔대의 빛으로만 이 안에서는 비추고 계세요. 다른 빛이 없어요. 밖에서는 교육도 받고 양심도 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런 자연빛도 일어나지만은 이 안에서는 오직 이 등잔대 빛만이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어둠을 등잔대만이 일하십니다. 이 특징이, 이곳에서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요, 보이는 모든 것이요 금입니다. 밖에 뜰에서는 보이는 모든 게 뭐였죠? 놋이었잖아요. 놋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 했어요?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 했죠. 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 죄의 심판에서 견디고 남은 것들이 놋이에요. 놋과 심판,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뜰에 있는 신앙은요, 죄를 처리하는데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죄 처리하는 것만 갖고 있어요. 오늘도 한 주 동안 열심히 죄를 범했어요. 쉽게 죄 안 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다음 주하고도 죄 범했어요. 죄 안 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평생에 살면서 도대체 성소 안에 있는 이 친밀함의 하나님의 영적 교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나눔 자체가, 그래서 늘 목사님 뵈면은 늘 고개를 못 들겠어요. 늘 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렇죠? 늘 잘못한 것 같아요. 늘 말씀 보면은 잘못한 것 같고, 목사님 뵈면 잘못하고, 선생님 뵈면 잘못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은 늘 죄송하고, 늘 죄송해요. 늘 죄송. 어디서 그렇게 죄송함지를 많이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연빛에서 많이 배우셨나 봐요. 다른 분들은 거기서 그런 양심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이라 늘 죄송하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는 것 직면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담대하게. 그래서 담대하게 성소로 나아가자 그러죠.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나아가자. 누구와 함께요? 재물과 함께. 재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 안에는 순금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은 깜짝 놀라겠죠. 완전히 이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제가 이 안에서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제가 이게 시인이었다면 너무 막 표현하고 싶은데 그냥 또 그래가지고 제가 늘 이렇게 막 가슴을 쳐요. 그냥 놀랐어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놀랐고요. 자세히 보면은요, 너무 신비롭고, 그 안에 있으면요, 야, 이 맛이었구나, 이거였구나.
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거였었겠다.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바울이 말한 게 바로 이런 거였겠구나. 바울이 전 골로새 2장 1절 3절 말씀 참 좋아했거든요. 옛날부터. 제가 이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나는데 좋아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너무 좋아하고 너무 설교에서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말한 거 지금 말한 거 뭔 차이점이지? 내가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이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너희가 알기를 원해. 제 마음이 사실은 여러분들 알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이거 좀 성서 안의 이야기예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확실한 이해를 통해서 그 풍성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그게 간절히 원한다고요. 이 풍성한 비밀을. 그러면서 그 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성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있어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좀 성경을 배경을 아신 분들은 많이 익숙하시죠? 낯설지 않죠? 예수님 안에 보화가 가득해.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가 뭔지 아시고 그렇게 고백하신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가 뭔지 아세요? 그 보화를 진짜로 소개할 수 있으셔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앵무새예요. 성소 갔다 온 사람 이야기. 야, 그리스도 안에는 이때 하다가 나중에는 있어 하는 거예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이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화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밖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보화가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실제가 이 안에서 경험돼야 되는 거죠. 등잔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7개의 가지로 한 가지에서 옆에 가지가 나가네요. 그리고 등잔대에 잔과 불도 나가고, 이게 등잔대입니다. 순금으로 되었어요. 한번 등잔대 관련돼서 출애굽기 말씀 읽어볼게요.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다 순금입니다. 이 안에는 이제 이게 등잔대를 만들 때 그곳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등잔이란 말은 뭡니까? 등잔이란 말은 불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빛. 그리고 그 빛이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 가지 6이 곁에서 나왔다. 줄기에서 뻗는 가지 이야기가 나오네요. 곧 등잔대 3가지는 저쪽으로,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빛과 줄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살구꽃 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대로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그 등잔대 특징을 지금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2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계속 줄기와 연결됐고 줄기와 연결되고, 그렇죠? 그 줄기와 연결된 등잔대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빛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시고요,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등잔대도 그분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등잔대의 빛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럼 우리도 빛이라 그러죠. 우리도 빛의 존재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빛은 뭐고, 예수님의 등잔대 빛은 뭐예요? 예수님은 참 빛이라 그러죠. 우리가 태양과 달과 같은 거예요. 달 자체로는 빛이 비추지 없죠. 그렇죠?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의 빛이 달에게 비추니까 그 달이 우리 눈에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체에서는 발광할 수가 없어요. 빛을 드러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의 빛을 받아야 돼요? 참 빛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빛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작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막 이제 짬뽕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막 그런 거죠. 막 약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빛이고 나도 빛이고. 등잔대인데 등잔대가 먼저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등잔대 빛이 바로 또 내가 되는 거예요. 빛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등잔대 삶,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등잔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달과 같이 태양의 빛을 받은 이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열매, 이 등잔대에서 살구꽃 나오는 열매처럼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등잔대. 이 등잔대는 첫 번째는 빛과 관련됐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줄기를 쳐서 연결시키는, 계속 이야기 반복되죠. 그리고 이 등잔대는 결국은 빛에서 나오는 게 뭐죠? 전부 꽃봉오리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매가 관련있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잔대는 빛, 열매, 줄기, 이 개념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등잔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의 친밀한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초청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빛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뜰에서의 받은 빛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 자연빛과 막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섞여가지고 막 이루어지는 그 뜰과는 많이 달라요. 이거는 자연빛 자체가 차단된 것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에 하신 이 등잔대 빛만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 등잔대 빛으로 우리를 만들으시는 거예요. 등잔대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빛에 의해서 나타난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근거가 뭐냐면 줄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등잔대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다룰 겁니다. 등잔대 또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소 안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소 안에는요, 등잔대와 떡상은,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과 관련돼 있어요. 등잔대와 떡상,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에 복음이 실제된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두 가지는. 분향단은 왜 제가 좀 구별하냐면, 분향단은 단이기 때문에, 단은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제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등잔대와 떡상은 우리의 삶 자체와 관련돼 있어요. 신앙생활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등잔대의 신앙생활은, 그리고 떡상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신 분 있죠. 이 뜰에서의 기름 부음에서 언급이 없는 것이 이 등잔대와 이 떡상에서는 기름이 완전히 섞여 버립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무리 뜰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물두멍이 있고 그래도 기름 부으심이 그냥 기도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 기도가 하루 온종일 부르짖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재물과 함께 담대하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친밀한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이 세 단어 다 나오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 분이 다 나와요. 이 세 분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나타나게 하세요. 그대로 표현되게 하세요. 구원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데 시간이,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조각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성령을 충만하게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이제 이 지식이 많아졌어요. 교회 다니는 이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성령을 은혜를 받은지를 잊어버리고 속아버렸었겠죠. 그리스도가 다 한쪽으로 빠지고 성령만 남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일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뜻을 이루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조각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것을 누가 먹기 위해서는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제자 삼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부어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신 분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드러내질 않으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찬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 예수님도 그러시죠.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광을 돌리게 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가를, 이 복음을 알고 나면은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힘있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이 등불이 등잔대거든요. 하나가 기름을 위하여,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게. 이 등불을 켜게 하는 게 뭐죠? 기름이에요. 이 등잔대가 예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우리가 등잔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속에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등잔대에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제가 등잔대 하면 빛이라고 그랬죠. 제가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빛인데 우리의 빛은 참빛이 없으면 발광할 수가 없으니까요. 참빛의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빛은 어둠이란 단어를 먼저 볼 거예요. 어둠을 밝게 하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나와요? 비추는 빛이,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어때요? 어두운 데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어요? 우리 마음에.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였어요?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계신 거예요. 등잔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 이 등불이라는 단어가 등잔대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이 원어 자체가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등잔대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무엇을 바꿔주시라고요? 어둠을, 내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이때 이 어둠은 사실은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인생에 걸어가는 길 속에 이 원수들 적들로 인해서 너무 어둡고 힘들고 버거우니까 이 내가 가는 길에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그거는 창세기 3장에 무엇의 어둠이 임한 거죠? 환경의 어둠이 임한 거죠. 그렇죠?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은 창세기 3장에 타락하면서 어둠이 또 어디 왔습니까? 인간관계에 왔었잖아요. 그렇죠? 관계 파괴가 돼버렸잖아요. 그 관계가 어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와 환경의 어둠의 그 근본의 뿌리는 어디에 진짜 어둠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내면에 어둠이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둡던, 인간관계가 어둡던 그것은 결과들의 모습인데 조금 더 밑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그분의 빛의 일을 한번 보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죄의 관계도입니다. 창세기 3장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죄는 이게 죄의 덩어리예요. 이 죄가 지금 우리를 이제 완전히 금이 가가지고 부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면은 완전히. 이 수면 위로는 그릇된 행위를 봤어요. 그릇된 행위는 창세기 3장 7절을 저는 그릇된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은 무화과 나무, 죄를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죠? 무화과 나뭇잎을 스스로 엮어서 치마로 입었죠. 그렇죠? 뭐 하려고 입었어요? 왜? 그 아래에 있는 자신의 부정적 감정이 있었죠.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불안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었어요? 자기 죄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자, 우리가 죄라는 그 뿌리 아래는, 근데 이 죄 아래는 뿌리가 또 더 깊은, 이 죄는 창세기 3장 6절의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창세기 3장 7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관계 파괴 환경에는 창세기 3장 8절 이후로 결과의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창세기 3장 6절의 죄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욕구가 있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이 욕구는 타락 이전에 욕구가 생겼어요. 그렇죠? 욕구가. 우리의 욕구가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 자체가 죄가 아닌 것처럼. 근데 그 욕구가 뭐가 되죠? 틈이 돼가지고 죄가 이겨버리는 거죠. 욕구 자체가 죄를 짓게 해버렸어요. 먹음직하니까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욕구가, 내 안에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더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치유를 경험해야 되겠죠. 내 안에 내 어떤 욕구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이런 감정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 거죠. 이런 걸 더 이렇게 깊이 다룰 수 있다면 우리 그룹에서 훨씬 그 안에 그 그룹이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그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욕구가 대체 뭘까? 근데 그 욕구가 결국은 그 욕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근데 그 욕구 아래에는요, 더 깊은 창세기 3장 5절에 4절, 5절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더 앞절에 어떤 거 있었죠? 사단이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품속에 있으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게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정체성 혼란이 결국은 그 욕구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욕구 밑에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뭔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헷갈려 버리게 한 거예요. 그 정체성 혼란.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품속에 의존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독립해서 스스로 살 수 있겠다고 착각에 계속 빠지게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욕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욕구에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죄진 감정들이 일어나고 죄를 감추기 위한 행위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 혼란에 아주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죠?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3절에 사단의 거짓말이, 강력한 거짓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거짓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육신 사르크스 이야기하면서 다뤘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마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죄와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 마귀는 어떻게 일하냐면요, 거짓말을 발판 삼아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요,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냐? 거짓말. 우리가 그 거짓말을 믿어버리면 있죠. 믿어버리면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어버릴 때. 그러면 내게 거짓말이, 결국은 거짓말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정체성에 대한,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다를 것이고, 그 정체성이 욕구, 틈을 만들 것이고,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죄를 완전히 짓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학문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수출 맞추는데, 이 그릇된 행위와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는 죄의 근본의 뿌리까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 그건 창세기 3장 이야기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서적도 어떤 학문적인 책도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창세기 3장 안에서만 우리의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해결 방법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거짓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단의 거짓말을 이제 제가 하나를 좀 더 보고, 우리가 성공하려는 동기가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죠. 그 욕구입니다. 근데 그 욕구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욕구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그 욕구가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내가 이 일을 성공시키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성공하고 싶다는 그 욕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봐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성공입니다. 그렇죠? 잠언에서는 그거를 그 NLT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Successful lives, 성공적 삶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성공이란 자체는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삶이라면, 그걸 성공이라 한다면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 근데 그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이야기거든요, 제가 방문한 게. 근데 이거는 언제 주셨어요? 생명 안에 있어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성공적인 이 욕구가,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명의 품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품속에 있을 때는 그 생명의 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기가 뭐였어요? 그 일에 대한 모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 어떤 행동의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기의 뿌리가 어디 있죠? 생명이었어요. 말씀이었다고요. 말씀의 품속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1절은 바벨탑을 쌓는 이들의 바벨탑의 성공이라는 탑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동기는 뭐죠? 완전히 동기가 달라요. 같은 성공이어도 어떤 동기에 따라 달라요. 넌 크리스찬의 모습만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출애굽기 32장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금송아지 이야기예요. 근데 금송아지를 짓는데 뭐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짖는데 그 안에서 막 즐겁고 기쁘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의 동기가 나를 위하여 만들고 있다면 그 동기는 다 뭐였죠? 죄를 만들 수 있는 동기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동기들이라고요. 이게 생명 안에 있는지, 넌 그렇지 않지는 바벨탑을 사는 나를 위한 것인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종교인의 동기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기를 근데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저도 제가 신학하고 목사하고 다 한데 제 동기가 철떡같이 믿고 있었죠. 하나님이 이루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주시죠? 주셨고. 그렇죠? 목사님이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뭐 그렇게 하겠죠. 저를 좋게 봐주는데. 근데 저
제 동기 뿌리를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본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했다고 내가 목사님의 동기는 그게 왜 신학하셨어요? 목사님 되셨어요? 왜 개척하셨어요? 목사님 동기는 하나님 아닌데 제가 그 사람 안 만나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눈두덩이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안으로 친밀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빛을 계속 주님 앞에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제가 저를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하나님 제가 왜 근데 이 동기 이 욕구가 왜 생겼죠? 아까 우리 왜 생긴다 그랬죠? 그 욕구와 동기 안에 또 뭐가 있었죠? 사단의 거짓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 안에서 제가 경험했다는 게 이 거짓말을 본 거예요.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하는데 제가 많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많이 아프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많이 아파서 약한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죠. 좀 사랑스럽고 더 그렇죠. 그래서 저희 5남매예요. 5남매인데 유독히 저한테 부모님의 사랑의 빛이 완전히 거의 99%가 저한테 옮겨졌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 참 이렇게 이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겠죠? 저한테 이 나누어야 할 사랑이 저한테 집중돼 버리니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을 받고 모든 게 우선순위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성소로 등잔대 빛에서 주님을 계속 예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물두멍이 3개 하고 제가 생각나는 죄들을 회개하고 하면 된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 꿈에도 모르는 제가 하나님이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죄인데 그게 제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제가 아플 때마다 항상 어디에 있으셨겠어요? 제가 아플 때 부모님 어디에 계셨을까요? 항상 옆에 계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제가 아프면요 꼼짝 안 하세요. 옆에만 계세요. 근데요, 그 옆에만 계셨던 부모님에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진짜 아플 때는요 부모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더라고요. 그 느낌 아십니까? 이 부모님은 아실 거예요. 부모는 아시는데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알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픈데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 마음을 본 거예요. 이제 봤어요. 진짜 아픈데 이제 저는 이제 어린 나이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이 아픈데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제 하나님을 만난 뒤로 어떤 거짓말들이 생겼을까요? 저의 독특한 삶이죠. 저의 독특한 삶에서 이 독특한 삶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정말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너 부모님이 너무 사랑하시지? 그래, 나 사랑하시지. 너가 근데 아플 때 부모님 어떻게 계셨어? 옆에 계셨지. 진짜 아플 때 그 부모님 옆에 계시니까 괜찮았어? 아니, 아픈데 부모님이 내가 진짜 아픈데도 부모님 옆에 계셔도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옆에 계셔도 불구하고 함께 계셔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 몫이던데,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건데. 그럼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거 너 믿지? 나 정말 하나님, 나 예수님의 그 사랑 믿어. 사랑하니까 너 늘 함께 하시겠네. 그렇지. 근데 부모님이 너 사랑하고 옆에 계실 때처럼 사랑이 어때? 이 거짓말들이 계속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말이 강력한 믿음을 저에게 갖도록 안일한 거예요. 저는 어떤 이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고백돼요. 눈물도 흘리고 너무 좋아요. 근데요,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삶을 관리해야 돼요. 어떤 사랑에도 제가 아플 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한 사랑을 봤어요. 부모의 사랑을. 그 부모가 그대로 누구에게 오버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상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 상이 그대로 하나님 상이 되거든요. 그 상이 돼서 아무리 사랑해도 마지막은 내 몫이구나. 내가 힘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내 삶을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견뎌내야 되니까. 통제를 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두렵고요. 그리고 내가 사람이든 상황이든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화도 나겠죠. 분노도 하고. 제가 왜 분노가 제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왜 사람이든 상황이든 사건이 통제가 안 될 때 왜 불안을 느끼는지를 알았어요. 왜 불안을 느끼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어디서 알았어요? 등잔대에서 알았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깊은, 저는 이게 밖에서 저한테 누가 이런 걸 이야기했다면요, 나 하나님 나 사랑은 많은데 뭘 쓸데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등잔대에서 계속 비치는데요, 그 뿌리가,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이 뭘로 대체해야 되겠어요? 거짓의 반대말이 뭐죠? 진리죠. 진리의 말씀으로 대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불완전하지 않고 제한되지 않았어. 내게 제한되고 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키려고 했던 이 마귀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대체를 해야죠. 계속 묵상을 해요. 지금도 그것들이 순간순간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정체를 알았죠. 정체를 아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이거였구나. 물론 이 말씀은 처음에 이 마귀와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걸 말하지만, 이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내면에서 거짓말 행해서 어둡게 만드는, 내면에 어둠을 만드는 또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거짓말이 있잖아요. 걸작이 그것에서의 자유로움이 진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자유로움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진리를 아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진짜 자유케 합니다. 진짜 자유케 해요. 이게 저는 치유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뭐 내적 치유라고 하면 내적 치유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고, 회복이든 뭐 풍성한 삶이든 모르겠어요. 어떤 단어든지 모르지만 저는 성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등잔대의 경험이, 예배자의 경험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아마 누구도 다룰 수 없는 제 깊은 뿌리였던 것 같아요. 일반 상담으로서는 그 내 안에 이 아픔과 내 이것들을 끌어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아주 굵은 막 그 뿌리가 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등잔대,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등잔대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요, 죄가 엄청났잖아요. 사실 내가 남 그 돈 막 1,000원 훔치고 10,000원 훔치고 이런 죄가 아니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독립하려는 이런 아주 정체성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 죄의 뿌리였죠. 근데 이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내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데 물두멍과는 다르게요, 일단 죄를 의식을 못하고 치유가 됐어요. 어떻게 했냐면, 계속 이 성소 안에서 죄의 직면은요, 계속 그분이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셔요. 물두멍에서는 그 죄야 막 통곡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통곡이 또 없어요. 그냥 억울해하지 마, 이 말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치유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죄뿌리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근데 죄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저를 계속 교제 나누신 거예요. 계속 비추시고, 이 성소 안은 죄를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저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도 결국은 죄와 영역됐어요. 근데 성소 안에서는 인격적으로 주님이 나를 만들어지고 만져가시고 계시는 거죠. 이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돼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떡상의 예배가 가능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되는 떡상 예배가. 진리의 말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번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소제와 차이점이 뭐냐면 각을 떠요. 모든 걸 다 불에 태우는데 각을 떠서
각을 뜬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뼈 마디마디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전부. 이제 속죄제는요 통으로 불태우거든요. 근데 이 번제는요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워요. 각을 뜨기 위해서 뭘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떠버려요. 그럼 이 각을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어린 양은 각을 뜨지 않았거든요. 다리를 꺾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속죄 자체는. 근데 각을 뜨셨을까? 이 각을 뜨다란 단어가 제가 히브리서 4장 말씀 읽다가 이거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진리의 말씀인데 이 등잔대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역으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번 하나씩 봤어요. 근데요 이 단어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단 단어 있죠. 이 쪼개단 단어가 각을 뜨다라는 단어도 같아요. 그러니까 관절을 골수를 쪼개버리는 겁니다. 골수까지 쪼개버리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있으면은 그 상처가 무의식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뭐 하죠? 골수에 사무쳤다 그러죠. 내가 골수에 사무치도록 누구도 내 속 모를 거야, 내 한 모를 거야. 그거 있죠. 그것까지도 뭐가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등잔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골수에까지 관절에 숨어있는 아주 깊은 데까지 쪼개버리는 거예요. 제 안에 저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근데 그 일은 과정에서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죄인지도 모르고 나를 다루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일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두 번째 기름 부으십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 이야기죠.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등잔대 곁에 누가 있습니까? 감람나무가 2그루가 있네요. 그리고 그 감람나무 옆에 이 등잔대는 지금 등잔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빌론 포로 이후에 이제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 정복한 여호수아 말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름이 있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라는 총독 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을 1차적으로 의미를 했어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에 무엇을 부으실 거라고요? 기름을 부으실 거라고요. 그 기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등잔대에서 흘러들어온 겁니다. 등잔대에서. 아까 그랬죠. 말씀에 등잔대에 기름이 있다고 그랬죠. 등잔대 아래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심 뭐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회복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마지막 치유의 회복의 마지막 정점에 무슨 말씀하세요? 너가 나 사랑하냐고. 그럼 무슨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 먹이라. 하나님 일하죠. 이게 마지막 우리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치유는요.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까 했는데 마지막 소망이 딱 생길 때 진짜 치유가 정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치유가 됐으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있죠. 내 인생의 소명 있죠. 그것까지가 딱 부딪혀버리면요 진짜 정점의 마지막 딱 점 찍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내 어린 양 먹여 거기까지가. 오늘 또 여기에서도 그런 일이 납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부으신다고요. 그래서 등잔대에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기름 부으심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과 함께 뭐가 일어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이 있어요. 그 성전을 세워라. 이것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어요. 오직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그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어디에서요? 등잔대 아래서. 등잔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 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즉 할 사람들, 하나님 일을 계속 성전을 세워갈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이 성소의 친밀함 속에 들어오잖아요. 반드시 소명이 일어날 것이고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전합 줄기. 이 줄기. 줄기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에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내가 똑같은 말을 써놨나요? 갖다 붙여버린대. 이런 허점을 이렇게 잘 오다가 이렇게 됐죠. 똑같이 됐네. 네. 얼른 넘어갈게요. 실수는 얼른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친밀한 덮개로 그냥 덮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주님은 덮으시고. 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일 하냐면요, 구원의 오해가 많이 빠져요. 아, 내가 열매 맺는 삶 못 살면은 하나님이 그냥 다 쳐버리시는구나. 막 헷갈려요. 아, 나는 오늘 분명히 이제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또 이번 주에 열매 맺지 못한, 나 이렇게 계속 살다가 하나님이 날 쳐버리시겠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막 전체에서 항상 번제단을 제물로 시작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제거하다는 단어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찾아봤거든요, 원어를.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제거는요, 속죄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어둠 때문이잖아요. 어둠은 뭘 만들어내요? 죄를 만들어내죠. 그건 죄 때문에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우리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저같이 열매를 못 맺으면 죄를 직면하게 하신 거죠. 물두멍에서 죄를 직면하실 정도의 죄가 아니면은 이 등잔대에서 아주 깊이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시는, 다 재물이에요. 재물. 예수님과 함께 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고 가는. 또 요한일서 3장 5절 이 단어도 똑같은 제거하다는 단어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누가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하신대요. 뭘 제거하셔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죄를 제거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다시 꺾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번제단의 제물과 함께. 아버지께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있죠. 그분과 함께 다시. 그것이 그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세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15장 2절에 계속 나와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이 구절인데 이제 제대로 나왔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봐보세요. 열매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열매를 맺고 있는 분도 여기도 있으시죠. 근데 지금 열매보다요 더 30배, 60배, 100배잖아요. 100배 맺은 게 좋죠. 그렇죠? 100배가 기본인데 조금 어둠이 있는 사람은 60배를 맺어요. 조금 거짓말이 자꾸 속으면 30배밖에 못 맺어요. 근데 친밀함 속에 있으면요 30배는 기본이라고요. 근데 친밀함이 원래는 100배가 기본인데, 자, 근데 깨끗하게 하신다는데, 그 깨끗하게 하신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피로 계속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죄로부터 더 자유케 되는, 진리에서 더 자유케 해서 우리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등잔대에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깨끗하신 저셨나요? 말이 이렇게 버벅거리죠? 깨끗해지셨나요? 내 안에 거하라고. 성소 안에 거하십시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복음의 실제가 되게 하는, 우리가 좀 구체적인 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딱 손에 잡히는. 그래서 이 등잔대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말씀 관련되어 있죠. 이 등잔대 예배는요, 특별히 이 말씀이
풍성하도록 말씀의 빛을 자꾸 비추셔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재물과 함께 읽지 않은 말씀은요, 종교와 제의식과 같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을 잘 이해하고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등잔대에서는 말씀 있기에 헌신하십시오. 이때부터는 통독은 여러분들에게 통독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등잔대 빛이 됐고 내 안에 깊이 침투해 들어올 것이고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번제단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읽으면 이 등잔대 예배는 말씀 읽게 풍성해지고 말씀 있게 헌신하면은 이 등잔대의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것이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있게 헌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등잔대이십니다. 저의 어둠을 밝혀주옵소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인지도 모르고 내 삶의 동기와 욕구가 되어서 죄를 졌던 하나님과 독립하려는 이 근본적인 우리의 이 뿌리, 죄의 뿌리들을 보여주십시오. 진리의 빛이, 말씀의 빛이 침투해 들어오셔서 골수에 묻혀있는 것까지 나의 삶의 독특한 경험 통해서 일하고 있는 사단의 거짓말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말씀의 품속에서 복음의 실제가 되는 경험들이 사랑하는 예배자 위에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곳에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빛된 자녀로 다시금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둠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세상에서 배운 지혜와 지식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는 열심을 내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그 모든 황홀함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더욱더 친밀한 교제 안으로 끌어주시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밖으로 나갈 때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사랑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 임철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기 그 목사님 뒤에 있는 형제님 저 오늘 처음 보지 않았나요? 여기서 제 처음 보나요? 형님? 아 그래 처음 본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축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지금부터 너의 삶에 전혀 이후로 완전 새로운 삶의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너의 아버지시라고 계속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시오. 처음 뵌 것 같아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 담대하게 성소 안으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 아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이 옥합이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향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주의 말씀과 말씀에 헌신하며 등잔대 예배 자리로 나갈
주의 사랑하는 자녀 인생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